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예,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성령 충만하십시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예, 할렐루야. 예, 요즘 교회가 십자가에 대한 그러한 설교가 복음이 잘 전해지고 않다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가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 설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교계에서 안타까운 목사님들의 말씀이 그렇게 있었는데 안타깝게 여기기만 하기보단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잠시 주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십자가 설교가 상당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예,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거기에 제가 왜 십자가 설교가 사라졌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접목은 못 시켰는데 이 십자가 왜 어렵냐?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고 여러분이 듣고 그리고 정말로 그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묵상하고 받아들인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설교를 할 때 사단의 역사가 말도 못하게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 설교를 들으실 때 내가 조금 머릿속에서 딴 생각이 되거나 그리고 이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내 말 같지가 않고 자꾸 산만하게 된다거나 이러면 바로 사단이 지금 나에게 내가 이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방해한 것으로 알아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말로 이 설교를 들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속속 내 마음의 밭에 들어오는 흡수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렇다면 주님 성령님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내게 느껴질 것입니다. 은혜 받고 더군다나 심지어 눈물까지 흘려진다면 이것은 정말로 승리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설교를 할 때 정말로 첫 스타트는 내가 이 설교를 정말로 주님 앞에 경청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면서 들으실 때 더욱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그러한 두려움으로 주님께 막 매달리면서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그렇게 했는데 역시 성령님은 하나세요. 우리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기도를 하게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또 예수의 권세를 들고 나왔는지 모릅니다. 예, 개인적으로 진짜 이렇게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예, 여러분에게 오늘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Singing is believing. 뭐예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예, 이러한 속담이 미국에 있습니다. 즉 한자 성어로 말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죠. 100번 물어보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러한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본다면 어떠한 상황이나 현상이나 어떠한 사건을 믿는 것이 보다 더 쉬워질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예수님을 진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형체를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직접 볼 수만 있었다면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래서 그로 인해 우리의 육안으로는 지금 현재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가정에서도 제 가장 큰 첫째 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첫째 언니가 안 계십니까? 가정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가 첫째 됐다고 나 이제 첫째 언니야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첫째의 빈자리는 그대로 하늘나라에 계시고 예, 둘째 언니는 둘째 언니고요. 예.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는 영원히 막내예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신다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이요 나중 되신 주님은요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육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 시절에 누굽니까? 많은 군중들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그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들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배웠어요. 그리고 주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수많은 기적과 기사들을 행하실 때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놀라움에 당연한 믿음이 생겨났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이렇게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 무덤에 찾아갔어요. 무덤에 찾아갔는데 어떻게? 무덤의 문을 열어보니 무덤이 비어 있었고 시체가 갑자기 없어진 거죠.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놀라갖고 당황하던 끝에 여인이 왜 놀라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이 짜잔! 여인들 눈에 그 앞에 등장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게 되잖아요. 보았으니.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대로 아니 증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더뉴스 교회는요.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향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믿고 우리가 표로까지 이렇게 정하면서 우리가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런데도 아쉽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해서 지금 안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만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예수님을 말하고 더구나 그분의 자랑까지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것이죠.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하늘로 올라갔지만 나 대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노라 약속하신 거예요. 자, 성령이 누구셔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분. 그러니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또 모든 구속 사역을 계획하신 하나님, 이 삼위일체는 모두 동일한 한 분,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는 오순절 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지키셨을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셨던 그 구속사역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서 계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대신 보내주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났다면 확실하게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 보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언제?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끝났죠. 이제는 뭐예요? 어떤 시대?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 그러니 성령이 강림하셨으니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그 증거로 무엇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면서 그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희생과 사랑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게
하길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증거로 십자가가 있다고 그렇게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특별히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자, 이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선포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의 삶이 이루어질지어다. 자,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나와의 관계, 그 영적 교제와 또한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신자와 신자들 간의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그 중심이 잘 세워지려면 십자가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로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횡으로는 성도와 성도들 간의 관계. 이렇게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나고 나타내 보이시게 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몸속의 모든 세포의 조직들, 모든 장기의 그 조직들이 다 연관성 있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이 기관들을 다 원활하게 하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하나의 육체를 이루게 하잖아요. 그런데 애쓰고 또 그러한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돈독한 관계가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더 뉴스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각각의 관계를 통해 그러한 돈독한 관계, 연관성을 이루면서 그러한 코이노니아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님과의 또 교제인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로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될 때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면서 시작되고 있죠. 자, 11절에 보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큰 글자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큰 글자로 표현된 것은 글자의 폰트, 글자의 크기죠. 그렇죠? 글자의 크기만큼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마음판에 진정함으로 새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바울이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11절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라. 아멘. 자,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바탕을 가지고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 그러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이잖아요. 내 육체를 자랑하려고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렇게 하게 하면 뭐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뭐죠?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표다. 할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그 증표로서 태어난 지 약 8일 만에 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주님의 율법이나 말씀을 행하는 것보다 더 할례를 우선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 보이려 하고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을 보이려 하고, 그래서 내가 선민이라는 그 백성의 자부심이 지나치지 못해 교만함까지로 발전하는 그러한 자랑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나도 할례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되고 이 자랑이 되었어요. 너도 할례 받아. 너 받아. 그래서 우리끼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그러니 다른 민족들, 다른 백성들, 할례 받지 못한 천한 것들은 복 받지 못해.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합니다.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지를 이들은 모르고 자기가 위대한 자라는 그러한 자랑을 늘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례를 받아라 하면서 할례 받는 자들에게 인기몰이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여기에 율법은 어떤 율법이 있냐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 율법은 구약의 그 율법이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시려고 어떻게 오셨어? 어떤 율법을? 간단한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최고의 율법, 사랑의 율법을 주시고 가셨잖아요. 그 사랑이 아닌 할례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것은, 자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그러니 이들이 뭐예요? 십자가에 12절에 십자가의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려면요, 우선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러한 희생이 필요한데 십자가가 지리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인정하려 들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자식들의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자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증거자들의 품위까지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자 바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합독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나나 또 세상이나 이 모든 육적인 것은 십자가의 못을 받겠다. 이러한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14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기회에 저와 여러분도 한 번 더 once again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의와 나의 자랑과 교만하는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아멘. 나의 탐심과 정욕은 또 세상적 언행심사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상징은 예수님이셔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실 때 우리는 그 대속함의 믿음으로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지금 이 시간에 한 것입니다. 자, 원래 십자가는 뭐냐면 죄인들을 매달아 처형하는 그 형틀이에요. 형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굴욕, 치욕 그것만 보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왜? 죄인들을 달아매서 그렇게 형벌하는 형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 저거는 하나님의 저주야, 이런 이미지가 강하게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로마나 그리스, 이집트 또는 팔레스타인 그런 등지 지역에서는요, 이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매달아 처형을 했느냐? 노예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잡아서 마음대로 그렇게 다스리려고 그렇게 노예들을 잡아서 매달았고, 또한 반역자들, 또 흉악범들 같은 그러한 또한 또 아주 하급 계층들 있잖아요. 하급 계층들을 처형할 때 도구로서 십자가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 얼마나 혐오스럽고 또 더럽고 치욕스럽고 하급 계층이니 얼마나 무시하기가 쉬웠고 경멸하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도 싫고 그쪽으로는 그냥 뭐 고개도 안 돌린다고 하잖아요. 어쩌다가 십자가를 보면 아마 퇴퇴퇴 거리면서 나 못 봤어 이럴 것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더군다나 그러한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금 달려서 돌아가셨단 얘기죠. 예? 그러니 예수님을 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 나도 그 십자가처럼 거기에 나도 못 박아야 되거든요. 나의 자아를 못 박아야 되고, 예? 나의 의의를 못 박아야 되고, 최고로 내가 최고라는 그러한 모든 선민의식 또 자랑, 아까 우리가 못 박았던 것처럼 그대도 그렇게 못 박아야 되는데 그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마음이 어떻겠었습니까? 난 굴욕을 받을 자가 아니야. 내가 왜? 그리고 나의 치욕적인 일을 난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아. 나는 말이야,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급계급처럼 그게 낮은 자가 아니야. 이래봬도 내가 업계에서는 최고로 잘 나가는 나는 사람이거든. 뭐냐면 그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들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특히 대제사장들 그 업계에서는 최고로 잘 나가면서 얼마나 업계에 이렇게 높아졌고 얼마나 의시됐었을 것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노예나 반역자나 그 흉악범처럼 나는 그러한 죄를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그러니 왜 그 십자가를 바라봐? 뭐 이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유 진짜 이렇게 그들의 속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목적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와 수치로 인해 그 자멸감, 모욕감 이러한 더러운 기분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들면서 우리에게 진짜 유대인들이 말하는 더럽고 그냥 치사하고 그런 기분을 유발시키려고 예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연결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신 거잖아요. 대신 지신 거잖아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 우리 주님이 달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젠 저나 여러분이나 다시는 죄의 얽매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거룩한 행복을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라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담겨있는 사랑의 희생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겠노라. 또 더 이상 치욕을 받지 않겠노라는 그러한 주님의 선포하심의 그 약속을 받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며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더뉴스 자녀들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는 그 사단의 세력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을 십자가를 통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눌러 씌워져 아주 엄청난 수많은 피를 흘리셨고 또 수많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이 채찍질이라는 것은요, 십자가 형벌을 지기 전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 덜어주려는 그 목적으로 채찍질이 허용됐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지만 이게 말이에요, 말밥이에요. 예? 이게 말이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 고통을 덜게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수많은 채찍질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십자가의 그 형벌의 고통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형벌을 시행하는 자가 있잖아요. 담당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 담당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채찍질이 얼마만큼 하더라도 뭐 상관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마음껏 허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마음껏 내가 너에게 예수 너에게 채찍질하는 것은 너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내가 감해주는 거야. 그러니 오히려 감사해. 네가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것이 어디 막 이러면서 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형벌을 담당한 그 자의 그 채찍질이 마음껏 허용되었었던 만큼 그 당하는 자의 고통, 즉 예수님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음에 우리가 그 고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니까 정말 가슴을 찢는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따 오후에 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께서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또 실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을 절제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그 현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그 현장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는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깨끗한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영의 그릇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일하심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역사하심을 체험하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체험을 하는 오늘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암이나 감기나 똑같이 여기시고, 그러니까 암은 큰 병이니까 좀 고치시기 힘드실 것이고, 감기는 약하니까 금방 고치실 것이고, 뭐 이렇게 차별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나 감기, 뭐 이러한 느낌이지. 하나님은 암이나 감기나 똑같이 여기시고 고치실 수 있는 동일한 능력이 언제나 못 고치실 분이 아니시라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한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죄도 우리 죄의 크기가 너는 큰 죄, 너는 작은 죄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함 앞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동일한 똑같은 죄예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기의 죄를 나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하면서 큰 자기의 그 의로움에 스스로 정말로 잘못했던 모든 죄가 자기의 의로움에 의해서 가려져서 보는 눈이 어두웠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못 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그 당시에 눈으로 못 본 게 한이 되는데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도 인정을 못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큰 죄나 작은 죄나 여길 거 없이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차별 없이 동일한 죄로 인정하시고 스스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사랑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채찍을 들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우리들을 안아주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품 안에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정말로 주님도 크고 작은 것에 관계하지 않고 모든 질병, 환난, 어려움,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진리가 복음이고 복음이 곧 예수님이시며 이 복음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이 되어서 주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이 영광이 되는 일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포기할 수도 없고 또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의 괴로움이 무엇이길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러한 선포를 하셨겠습니까? 바울의 괴로움은 뭐냐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그 괴로움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고 싶은데 내가 아팠던 그 괴로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다른 이유가 아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방해를 받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들의 예배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서로 중보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중보 기도 제목들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중보 기도의 그 제목을 내용을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설교자가 복음 증거자가 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강대에서 기도를 합니다.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기본이에요. 한 분 많지도 않으니까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를 위해 기도도 하고, 또 요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전쟁이나 또 모든 팬데믹이나 이런 것들 통합해서 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기도를 하니 여러 가지 여러분의 기도, 나라, 세계, 복음의 증거, 열방을 위해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때가 기회다라고 제가 원하는 것을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고 했어요. 그러려고 했는데 이미 성령님은 내 원대로 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 너의 사명은 복음 증거, 말씀을 선포하는 자다. 너의 말씀에 영향력 있게 하겠다. 너의 말씀에 예수의 권세에 능력 있게 하겠다. 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니 나도 아멘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방언으로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오면 정말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십니다. 제가 준비한 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강대에 설까? 왜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대 위에만 쓰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정말 예수 권세의 이름으로 내가 복음 증거자가 되는데 꼭 목사만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각 처소가 있잖아요. 사업장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또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학교가 있고 그러한 곳들에서 내가 복음 증거자로서 그러한 삶을 사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위해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위한 내 사업장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이러면서 외치고 다니고 막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다 꽂꽂아 주면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처소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각각의 사업장, 직장, 가정 이러한 처소, 장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내가 복음 증거를 할 때 방해하지 말라.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을 하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의 흔적, 그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지니고 있다고 말한 그 예수의 흔적이 대체 뭘까요? 바울의 몸에 난 그 수많은 상처 자국을 뜻합니다. 바울의 상처 자국이 왜 났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리고 입은 상처들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밖에 없네요 진짜.
사도 바울이 당한 숱한 고난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옥에 여러 번 갇히고 죽을 뻔한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파선도 당하고 배도 아주 그냥 깨졌죠. 잠도 못 잤습니다. 굶주리기까지 했고 춥고 헐벗고 정말 엄청 고생 많았어요. 바울이 기술이 없어갖고 바울은 천막길 짓는 그 기술이 아주 좋았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위해 돈도 벌 수 있는데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굶주리는 경우도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매 맞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매도 수없이 맞았다. 또 40에서 그러니까 40에서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몇 대예요? 39대. 그거를 5번 곱하기 5회 5번이나 맞았다는 겁니다. 3번이나 태장이 뭐냐면 채찍질이에요. 채찍질. 그리고 1번 돌로도 맞았다는 거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면 바로 예수의 흔적을 말하고 싶어서. 자, 40의 하나 감한매라는 것은요, 유대인의 형벌인 그 매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성경에서도 율법에 이렇게 나와서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요, 매를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율법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40대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그러니까 왜 40대를 때리지 말라 그러냐면 40대 이상 맞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까 40대 이상 때리지 말아라. 어떠한 형벌을 줄지라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뜻으로 그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면 좀 어느 때는 한 대만 맞아도 죄를 깨달을 수 있다면 죄를 깨닫게 하자 하는 그 목적은요, 한 대만 때려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때려서 말을 듣게 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지만 그때 구약에서는 그 율법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율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대만 때려도 될 걸 굳이 아주 그냥 악착같이 39대를 다 때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도 그래요.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매는요, 딱 보면 알아요. 매만 들어도 아이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를 딱 놓을 수도 있죠. 근데 감정이 섞이면 어떻게 되면 부모가 이 매를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이 섞이면.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그냥 40대 이상을 초과하지 말라니까 39대를 다 그렇게 언제나 그렇게 39대를 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숱하게 사도 바울이 몸에 매를 맞았으니 그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옷만 벗어보면 등짝이고 가슴이고 팔이고 정말 여기저기 상처가 가득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그 고통의 상처가 있듯이 이 사도 바울도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러한 흔적을 남겼다고, 나는 그러한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그러니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복음 증거, 내가 하는 그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러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상처가 세월이 흐르면 비록 아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 상처의 흔적은 몸에 흉하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 사연이 없이 그냥 이 상처와 이 흔적, 이 상처 자체는 뭐죠? 부끄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가 있으면 이렇게 가리려고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화상 상처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토시를 해야 돼요. 자외선을 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여지지 않도록 저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립니다. 보여주기 싫은 흔적이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갈라디아 6자 지금 이 말씀 17절에서 너무나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자신의 흔적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즉 예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당한 이 상처가 나는 수없이 남아있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신 것처럼 나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으니 주님이 나를 통해 복음 증거하심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바울사도의 강하고도 담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흔적은요,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곁에 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대통령 훈장, 그 이에 더 최고의 훈장이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훈장하고는 비길 수 없는 아주 최고의 영적 명예 훈장이 되어줄 것입니다. 예, 부럽지 않습니까? 이 흔적이라는 낱말이 바로 스티그마라는 말이에요.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는 뭐냐면 흔적, 소나 양에게 이게 낙인을 찍는 거죠. 그리고 또 노예에게 이렇게 불로 지져갖고 이렇게 낙인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서 소나 양이나 또 노예 등이 주인이 누구인지 그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낙인을 딱 찍으면 이 소는 내 거, 딱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바울이 몸에 난 이 상처는요, 예수의 흔적, 즉 예수의 스티그마, 낙인이 찍힌 겁니다. 즉 바울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기쁘고도 담대하고 아주 당당하게 흔적을 드러내고 살았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제가 십자가 인치심이라는 그 말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했잖아요. 선포했지 않습니까? 뭐냐면 그 인치심이라는 그 인이 도장인자예요. 도장인자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것은 바로 무슨 뜻입니까? 인정, 보증. 내가 너를 인정해. 내가 너를 보증해. 그리고 아멘. 소유권을 지니고 있다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바로 예수님의 소유권. 즉 우리가 십자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고 믿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뉴스 교회는 내 교회야, 내 거야.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내 성도, 내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 건드릴 수 없어.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치심이에요. 제가요, 결혼을 하고요, 연애를 하고 결혼해서 딱 신혼 시절 때 제가 막 이렇게 속상해서 막 후축후축 울잖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영문을 모르고 막 이렇게 와요. 그러다가 저한테 왜 우냐고 그러면 저는 창피해갖고 말도 못하고 막 우니까 답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가 말하게 하려고 도대체 우리 사랑하는 마누라를 누가 울렸어? 누구야? 다 나와. 내 거 누가 건드렸어? 내 건데. 그런 말을 했을 때요, 싹 사라지더라고요. 내 거니까 감히 못 건든대요. 그러니까 다 죽었어. 누구야? 말만 해. 막 이러시더라고요. 사실 말한다고 다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요. 든든하더라고요. 우리의 영적의 십자가의 인치심은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 하십니다. 바울은요, 몸의 상처로 예수의 흔적을 지녔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이 마음의 상처로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신 줄 압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어떨 때 입었습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좀 무시받는 것 같아요. 그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복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 진짜 모든 것도 다 뒤로하고 친구와의 약속도 거절하면서 주님을 만나러 성전에 찾아왔고, 그러면서 상대가 뭐 하냐면은 그거 맨날 가는 그 교회에 하루 정도 빠지면 안 되냐 하면서 핀잔 들었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다들 있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들은 저 예수밖에 모르는 미친년, 미친놈아 이런 욕설까지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더욱 주님 앞에는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처가 바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조롱 섞인 그 핍박의 흔적을 우리도
함께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에 난 상처가 모두 주님의 소유권을 뜻하듯이 우리 마음의 상처도 모두 주님의 소유권을 뜻하는 것인 줄 믿고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우리의 주인만 되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소유면 또한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가 더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는요, 북한처럼 특별한 이렇게 정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뭐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든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그러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모든 상처를 남긴 것이 이 그리스도의 흔적이라 당당하게 우리도 그랬으면 좀 말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일이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 만약 그런 상황이 만약에 우리가 생겼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떤 판단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오히려 복음 전하면 역효과니까 지금 복음 전할 때가 아니야. 그래서 스며시 이렇게 도망치다 그 자리를 회피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셔도 저는 제 자신을 못 믿겠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이는 상처가 아니더라도 보이지 않는 모든 마음의 상처, 또 영적인 이 핍박이죠. 그런 마음의 상처가 이러한 핍박은 복음을 증거할 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사단의 회방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단의 회방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물리치고 말씀 안에 들어와서 복을 얻는 귀한 시간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복음 증거라는 건 죄의 자녀인 사단의 편에서 어떻게 이 죄의 증거가 되는 거죠. 죄의 자녀인 사단의 편에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적 체인징의 현장인 거예요. 복음 증거의 현장이. 그러니 어떻게 사단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사단이 내가 미쳤어 그걸 가만 놔두게 이러고 아주 달려들어요. 그래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려고 하고 회방하려고 합니다. 내가 복음만 증거하려고 하면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진짜 마음의 결단을 했는데 물질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도 정말로 내가 결단했는데 마음을 지킬 수 없도록 좀 내가 나태해지거나 교회의 일을 좀 소홀히 여기게 되는 이러한 그 터붓이 되는 그러한 마음을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등등등등 사단의 방법들은 이러한 방법들을 동원하게 해서 우리를 포기하게 예수로 가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 길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 증거로 가는 그 길까지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거가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예배라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또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이러한 일들이 모두 다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아주 정확한 통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벌써 신호가 딱 와요. 교통 컨디션이 이상하게 괜히 몸이 쭉 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오늘만 날인가 내일 하면 되지 뭐 내일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뭐 이러한 그 나의 안 좋던 그 육적인 습관의 그 얼굴이 이렇게 쓱 내밀어 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것이 무엇이냐고요? 사단이 회방하려는 그런 작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배 이 자리에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여호와 니시의 자녀인 줄을 믿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 환영하고 더더욱 축복 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예, 저의 경우를 보면요. 1월 달에 제가 화상을 입어서 사고가 있었잖아요. 아직까지 그 화상의 상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비록 이 화상의 흔적은 상처는요. 저의 부주의로 인해서 당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 당한 것도 아니고 단지 저의 부주의로 인해서 화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처가 참 큰 부위에 아직까지도 조금 보기에 조금 흉할 정도로 심합니다. 그러니 그 당했을 때는 얼마나 통증이 극함에 달했을까요? 너무 아팠었는데 제가 간증을 한번 여러분께 드린 적 있죠. 그때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그래도 내 화상의 이 통증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고. 그것이 내게는 상당한 큰 은혜였다고 여러분께 간증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이 은혜가 정말 놀라고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의 이 상처도 언젠가는 점점 회복되어 상처의 흔적이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 깨끗이 나음을 입어서 저의 눈에 보이는 그런 흔적이 없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물론 오랜 세월의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그러나 제가 받았던 그 은혜, 이 마음 중심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은 언제나 늘 남아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눈 대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저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예배 특세가 시작되죠.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실 때 비록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고통과 환난이 사라지는 역사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능력이 십자가 예수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임을 증거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자랑 삼아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큰 기쁨과 거룩한 행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